북쪽에 할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만년설로 항상 덮이기 때문에 눈 녹은 물이 1년 내내 요단강을 흘러서 갈릴리 호수와 사이로 흘러갑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받아서 주위로 계속 공급을 해요. 그 호수 주변에 가면 과일나무 숲이 물창하고 농사가 아주 풍요롭게 잘 되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생업을 유지합니다. 근데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 사해로.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지하 아래이기 때문에 물을 계속 받기만 하고 공급을 안 해줘요. 증발만 하지. 그러니까 보통 바닷물은 염도가 3%인데 염도가 약 25%예요. 소금물입니다. 아무것도 못 살아요. 어족도 풀도 못 살아요. 사람이 자살하고 싶어서 뛰어들어도 죽지도 못해. 그냥 떠버려. 부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복음 놓치고 신앙생활하면 사해 같은 그런 인생이 돼요. 복음은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 우리의 운명, 영원한 지옥 멸망, 이걸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없어진 시대 보세요. 학생들, 랩런트들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공부만 계속해요. 모든 기초가 진화론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도 하나님이 없는 학문. 기성세대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평생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에 묶여서 몸부림칩니다. 영과 욕, 우선순위가 바뀌면 사해 같은 그런 인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세상을 살리도록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 바울 부를 때 마찬가지.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 앞에 나의 증인으로 세웠다. 너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이 빛을 선전하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셨다 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려야 할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자기 나라를 해방시킬 자기 나라의 메시아 구원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선민, 다른 나라는 이방인. 그러니까 지구에 지금까지 16,000번 이상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보험 놓쳐버리니까 계속 갈등 속에서 저지고 와요. 우리는 복음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화대 찬양했지만 그리스도는 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서 이 땅의 모든 재앙을 막고 저주를 막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로 충분 안 하면 또 다른 거래요. 또 이보선서 해야 돼. 기도는 가야 돼. 또 불신앙 포럼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숨겨 있느니라. 만물을 복장하느니라. 베드로 고백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원수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약속했어요.
첫째로 이스라엘 모습 보세요. 소망이 끊어진 시대.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여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서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 말씀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라 이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망한다 했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짐승처럼 돼지처럼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음식으로 살지만 우리 영혼은 말씀이 들어가 살아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놓쳐버리자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 하겠어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 사단이 세상을 제강한 시대, 계속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이 끊기자 에덴 동산 축복 땅이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저주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말씀이 끊기자 어떤 시대 왔습니까? 네피림 시대 왔어요. 무속과 우상과 점술이 완전히 세상을 정복하잖아요. 말씀을 끊기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바벨탑 시대.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끌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 보세요. 악이 말씀이 끊어지고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겠다 했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해요. 방주가 완성되고 나서도 7일간 또 하나님이 시간을 주십니다. 일주일 후면 홍수가 나서 온 땅을 덮을 것이다. 방주에 타야 된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직까지 홍수가 한 번도 안 왔는데 무슨 홍수냐 지금. 날이 이렇게 좋은데 영감이 미쳤구만. 노아 가족과 짐승이 홍수에 들어간 후로 하나님이 문을 닫았어요. 이때부터 150일간 비를 쏟아서 온 땅을 홍수로 잠기게 합니다. 죄악에 간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잖아요. 벌써 아브라함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나중에 롯이 약혼한 두 딸 사이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간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다. 나가자. 이때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했어요. 나중에 그 성을 불로 덮을 때 두 사위가 그 안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모든 것이 발전하지만 말씀이 사라졌어요. 교회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 존재예요.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두 번째,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들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입니다. 몸이 아파 혹시 고생하신 분들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치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치유받는 역사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부에 의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혹시 불면증 우울증 있습니까? 말씀 묵상하세요. 저녁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놓치기 때문에 모든 발전하는데 정신병 급증 시대 왔어요. 중독 시대, 자살 시대, 범죄 시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인간은 짐승처럼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 안에 생기 영을 부어주셨어요. 사단은 우리 육체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도 공격할 수 있어. 그러나 영은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감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암송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불면증 시달린 분들, 우울증에 계신 분들 말씀 묵상하세요.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 붙드셔야 돼요. 오늘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이 말씀 놓치고 우상에 완전히 빠졌어요.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요. 에레미야는 전쟁 나기 전에 주신 메시지. 에스겔은 이미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끌려간 후에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시는 이 메시지입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골짜기 보니까 뼈들이 가득 차 있어요. 뼈들이 말라서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태어나라.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리라. 이때 이 말씀을 태어나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 위에 핏줄이 돌고 가죽이 덮이고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큰 군대가 돼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있을지라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면 마른 게 뼈인데 그냥 바짝 말라버렸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데 소망 자체가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왕은 두 눈이 뽑혀버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때란 말이죠. 그때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 중에 보여줍니다. 골짜기로 끌고 와서 마른 뼈들을 보여. 이 뼈들이 살겠냐?
살겠다면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못 삽니다. 그건 불신앙이야.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말씀을 태어내라. 말씀을 태어내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돼요. 마른 뼈처럼 소망했을지라도 말씀 붙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드셔야 돼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강단 말씀 붙들고 힘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썩지 않은 사과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동영에서 이제 대기업 직장 다니는 사람이 시골에서 과수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후계자가 돼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자기는 일체 농약을 안 하고 무공해로 농사 지으려고 그랬는데 비료도 안 오고 농약도 하다니까 그 농사가 되겠습니까? 한 10년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정신 돌았다 그러고 마누라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다 이분이 이제 어떻게 깨달았어요? 나무도 살아있는 생명인데 내 이익만 얻기 위해서 너무 착취했구나. 그러면서 나무하고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그 나무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1년째부터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 깎아놔도 2달 내도 색깔도 안 변해. 몇 년을 보관해도 썩지, 그래서 썩지 않은 사과입니다. 근데 사과 나무가 대화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면 창피하잖아요. 이제 제일 변두리에 있는 가지는 버려두고 안에 있는 나무만. 나그러면 태풍이 무는데 가운데 있는 나무만 살아있고 편들인 나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저쪽 교회 있을 때 사과를 2개 사가지고 이 강례성에 올려놓은 겁니다. 하나는 축복의 말씀을 써서 붙여놓고 하나는 욕을 써서 붙여놓고 한 달 됐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돌려보고 놀랐어요. 축복한 사과는 그때까지도 싱싱해. 근데 욕을 쓰는 사과는 아래부터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고백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개인은 말씀 묵상과 시간을 가지고 나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 명상을 통해서 세상을 정확합니다. 명상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묵상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이고 지금도 치유하는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부터 드셔야 돼요. 서밋 타임 아침 저녁 10분씩만 해보세요. 간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증거 오게 돼 있어요. 교회 오면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말씀 포럼하세요.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거, 응답 받은 거 계속 포럼하세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세상 얘기 하다가 왔잖아요. 교회 와서 또 뭐 세상 얘기 할 게 뭐 있습니까? 계속 교회 와서는 말씀 포럼을 통해서 각인을 바꿔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 뭐 해야 됩니까? 금토 시대 집중을 통해서 말씀이 뿌리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대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기의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겠어요.
누가 비난해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재앙 저주가 무너지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위기,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그 답답한 문제, 그리스도면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 붙드셔야 돼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소망이 사라졌어 이스라엘이. 말씀이 증거되니까 군대가 돼요. 소망이 사라진 세상 보면 안 됩니다. 오직 희망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누가 비난하고 여겨도 이 시대의 소망은 오직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언약 가진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언약 가진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과학이 의학이 발전할수록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집니다. 땅에 기초가 없는데 건물 올려봤어요. 올라갈수록 더 위험하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해결 못하면 많이 배울수록 영적 문제 더 심각하게 오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부러우면 안 됩니다. 한순간 무너집니다. 바벨탑입니다. 우리는 산들 성전을 놓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민족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 병든 사람이 와서 기도로 힘을 얻는 그 성전, 렘넌트 서밋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갈 데 없어요. 어디 갑니까? 기껏 가봤자 PC방입니다. 기껏 가봤자 카페입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거기서? 세상은 이래서 위기가 오고 전쟁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징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염병, 지진, 기근입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마지막 방법이 전쟁이에요. 전쟁 나면 여러분이 애써 산 집 필요 없게 돼요. 여러분이 애써 이룬 사업 그 필요 없게 돼요. 여러분이 나서 키운 거 자식들 필요 없게 돼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재앙을 막아야 돼요. 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요 살리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숨겨있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겠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씀 묵상하는 서밋 타임까지 있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교회 하면 말씀 포럼 하세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는 말씀 암송하게 만들어서 시대 살릴 서밋으로 증인으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걸 다시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과 할례를 통해서 각인시켰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약속을 완성했습니다. 이걸 잊지 않도록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찬식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끝났습니다. 우리의 운명 지옥 권세 영원히 끝났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로 힘을 얻고 선포하며 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 확인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지만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고 듣지도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겠습니다. 오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자녀들 잊어버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빛을 잃고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금이 빛을 잃은 것처럼 복음이 변질됐습니다. 복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색적인 복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참 복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거짓말에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시여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시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임을 믿습니다. 성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무능한 사람이 힘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